할렐루야. 오늘 같이 읽을 말씀은 시편 4편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바꾸어 욕되게 하며 헛된 일을 좋아하고 거짓을 구하려는가.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한 줄 너희가 알지어다. 내가 그를 부를 때 여호와께서 들으시리로다. 너희는 떨며 범죄하지 말지어다.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잠잠히 할지어다. 의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의지할지어다. 여러 사람의 말이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 누구뇨 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추소서.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나이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아멘. 시편 강해를 계속해서 설교를 지금 이어가고 있습니다. 다음 주는 시편 5편을 읽고 기대하며 말씀을 듣는다면 더 큰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걱정이 돼서 혹시 잠이 안 온 적 있으신가요? 잠이 안 오면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는데 이미 일어난 것처럼 미리 포기해 버린 적이 있지 않습니까? 심지어는 하나님 믿어도 나는 응답도 없네 라고 생각하며 하나님을 믿는 것을 포기해 버리고 싶은 결단을 하기도 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렇게 탄식시입니다. 다윗도 탄식이 나왔습니다. 고난과 염려 속에서도 평안을 얻는 방법이 시편 4편의 핵심 내용입니다. 그리고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는지를 점검해 볼 수 있는 시간, 시편 4편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지금 고난과 염려가 있다고 할지라도 정말 평안을 얻고 또 마음의 위로를 얻을 뿐 아니라 그 말씀을 붙잡고 내 말씀이 되는 그런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 이 시편 4편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아멘. 다윗은 지금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의의 하나님이여 라고 부르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때 다윗은 너그럽게 베푸신 은혜를 다시 떠올리며 회상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너그럽게 하다 라는 말은 히브리어 뜻으로 풀어보면 좁은 곳에 포위되어서 꼼짝달싹 할 수 없을 때 그 상태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넓은 곳으로 인도해 주신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지금 위기 가운데 하나님만 의지하고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지금 내 상황이 꼼짝달싹 할 수 없는 이 상태에서 분명히 벗어나서 자유롭게 더 넓은 곳으로 주님은 나를 인도해 주실 거라는 체험한 것을 지금 떠올리며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기도하면서 그래, 하나님은 나에게 그런 하나님이시지, 그 하나님께 기도해야지, 이렇게 생각하고 부르짖고 있습니다. 여러분, 현실은 어떻습니까? 세상에 살아가다 보면 돈 있는 사람들이 더 머리를 잘 써서 돈이 있으면서도 편법을 써서 저소득층이 되는 방법으로 준비해서 저소득층이 됩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LH 아파트가 있는데 가보면 벤츠 같은 차들을 많이 보게 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도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손해보며 살 수 있나 라고 하면서 우리도 똑같은 편법을 사용하려고 합니다. 단 우리는 항상 믿음으로 기도한다고 하면서 세상의 방식으로 세상 사람들이 누리는 것을 같이 누리려고 죄를 짓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죄를 죄라고 생각하지 않게 됩니다. 우리는 누가 나를 괴롭히거나 나에게 해롭게 하면
저건 죄야. 저거는 분명히 나쁜 것이야. 이렇게 우리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내 돈을 빌려갔는데 갚지 않으면 저건 죄야 라고 생각하면서 우리가 합당화하는 이런 죄들에 대해서는 죄라고 생각하지 않게 되는 모습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 세상의 방식을 선택하는 모습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시편 4편 2절과 3절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바꾸어 욕되게 하며 헛된 일을 좋아하고 거짓을 구하려는가?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한 줄을 너희가 알지어다. 내가 그를 부를 때 여호와께서 들으시리로다. 아멘. 여기서 인생들아 라는 말씀은 세상에 힘있고 권력 있는 사람들을 쫓아가는 그런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러니 세상을 쫓아가는 그런 사람들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의 것이 아무리 힘이 있어 보이고 권력이 있어 보여도 여러분 잠깐입니다. 여러분 평생 살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잠깐입니다. 여러분 잘 나가면 얼마나 잘 나갑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올라갈 때가 있으면 내려갈 때도 있습니다. 또한 내려갈 때가 있으면 올라갈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내 인생이 잠시 잘 된다고 여러분 교만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지금 잠시 내가 잘 안 된다고 너무 낭망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너무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 이런 SNS를 하다 보면 누구누구는 이렇게 좋은 커피들도 마시고 맛있는 식사들도 하는데 라고 생각하며 나만 이렇게 잘 되지 않고 나 빼고 다른 사람들은 보면 다 잘 되고 다 잘 먹고 잘 사는데 나만 힘들게 산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SNS를 많이 하다 보면 낭망하는 그런 것들이 많이 느껴지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은 이 세상 잠시 잠깐이면 지나가는 인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세상의 방식을 절대로 따라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2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바꾸어 욕되게 하며 헛된 일을 좋아하고 거짓을 구하려는가? 하나님을 진짜로 믿는다는 사람은 여러분 어떨까요? 진짜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며 죄를 짓지 않으려고 노력한다라고 성경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시며 우리의 모든 생각과 행동을 지금도 지켜보고 계심을 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 듣고 있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분명히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것을 나도 기뻐하는 사람입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싫어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나도 절대로 안 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나도 그 죄에 대해서 절대로 싫어하는 그런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올바르게 믿고 있다면 분명히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그런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진짜 알곡이라면 시편 4편 4절과 5절을 통해서 이야기합니다.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너희는 떨며 범죄하지 말지어다.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의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의지할지어다. 아멘. 여러분,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진짜 알곡들의 삶은 여러분 어떠한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사람은 절대 세상 방식대로 따라 살지 않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범죄하지 말고 여호와를 의지하여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현실에서 하나님만 의지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저희 교회에 보면 교회 안에 여자 화장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 교회에 와서 여자 화장실을 사용하시는 분들마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화장실 이렇게 불을 켜는 버튼이 어디 있나요? 라고 항상 물어봅니다. 왜냐하면 버튼이 보통 밖에 있는데 저희 교회는 안에 이렇게 버튼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문을 닫으면 어둡기 때문에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 이렇게 미국이나 멕시코나 과테말라 이런 중남미에서는 일반적으로 화장실 버튼이 안에 있습니다. 그러나 이 한국 문화에서는 보통 평균적으로 버튼이 바깥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한테 이렇게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냥 불을 켜고 들어가야 되는데 버튼이 없으니 저에게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믿음으로 문을 닫으면 보이게 될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여자분들마다 이제 들어와서 문을 딱 닫으면 꼭 이런 소리가 납니다. 오! 하는 이런 소리가 꼭 납니다. 그리고 조금 있으면 잠잠해집니다. 왜냐하면 어두워지면 센서등이 켜지게 설치를 해두었는데 그 센서등 바로 밑에 스위치가 보여지게끔 그렇게 센서등을 스위치 위에다가 설치했기 때문에 조명등이 켜지면 바로 이제 스위치가 어딘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방식이 우리는 진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내가 생각하고 있는 방식 또한 내가 만든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닌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생각하고 있는 방식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만든 하나님을 믿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는 죽고 오직 주님한테 의지할 때 주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서 분명히 일하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직장 다니는 이유가 또한 개척교회를 이제 열었기 때문에 월세도 나가고 해서 다니지만 제가 직장을 10달 만에 잘렸었습니다. 그래서 실망했지요. 왜냐하면 물론 직장이 제 잡이 아니었기 때문에 목숨을 걸진 않습니다. 그래도 필요하잖아요. 왜냐하면 쌍둥이도 이제 나와서 이제 100일이 조금 넘었는데요. 그런데 그래도 실망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은 더 좋은 조건인 곳에 저를 보내주셨는데 그곳에는 특근과 잔업이 없이 근무하는데도 제가 기존에 받았던 곳보다 더 환경도 좋은데 50만 원 정도 더 주는 곳에 저를 보내주셨습니다. 내가 다니던 직장이 한 10달 정도 다녔기 때문에 마음도 편안하고 또 안정감이 있기 때문에 제일인 것 같은 그런 마음이 우리 안에 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것을 내려놓을 때 더 좋은 조건으로 더 좋은 페이를 주는 것으로 하나님이 나를 보내주시는 것을 느끼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그래, 내가 생각하고 있는 것들 지금 이것을 내려놓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훨씬 더 좋고 훨씬 더 내가 생각하고 내가 추구했던 것보다 더 좋은 것으로 주신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에 특이하게 일어난 일이 있었는데 그 일을 제가 말할 수는 없지만 제 아내와 너무나도 하나님 앞에 감사해서 그런 이야기를 같이 나누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편법을 구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구하고 오직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바른 길을 우리가 선택하자. 사람들이 볼 때는 좀 미련한 것 같을지라도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만 의지할 때 하나님의 방식대로 일하실 거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는 아무 기대하지 않았던 것에서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때 우리가 하나님 방식대로 나아갈 때 나중된 자가 먼저 되게 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느끼며 교제를 나누는 아내와 이 저녁 식사가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하나님의 방식을 선택하십시오.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그러면 내가 손해볼 것 같고
내가 지금 이거 가진 거 다 내가 내려놔야 될 것 같지만 더 하나님이 좋은 것으로 부어주십니다. 세상의 방식과 세상의 편법을 여러분 따라가지 마십시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내 뜻보다 훨씬 좋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이 내 방법보다 훨씬 더 완벽합니다. 하나님이 더 완전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시편 4편 7절과 8절에는 이렇게 말씀을 마무리 짓습니다.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나이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 신이이다. 아멘.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들었지만 오늘 나의 현실에 와서 나의 삶은 아직 이런 탄식시처럼 탄식이 나오지 않습니까? 아직도 희망이 보이지 않고 있진 않습니까? 오늘 그 비결을 이야기합니다. 유아를 의지하는 삶이 세상의 풍요보다 훨씬 좋다는 것을 누리게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해서 세상적인 것을 의지하는 것은 잘 되는 것 같지만 분명히 헛된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을 다시 온전히 의지할 때 주시는 그 기쁨은 세상의 풍요보다 훨씬 더 큰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세상의 풍요를 버리고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할 때 누리는 풍요를 7절에서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할 때 내가 손해보는 인생 같지만 사실 더 큰 풍성함을 누리는 비결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말씀 8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은 평안히 눕고 자게 되는 은혜가 있을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 하나님만 의지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부으시고 하나님이 채우시고 하나님이 회복시키시는 그런 체험을 하는 한 주간이 될 것입니다.